2024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연이어서 시리즈로 2탄입니다. 제 2막인데 자, 지금 이제 나사로와 부자가 동시에 죽었어요. 자, 죽은 자의 소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여기서 죽은 자의 소원은 이제 부자의 소원이에요. 자, 부자, 죽은 자의 소원이 뭘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결과론적으로 나사로는 믿음에 승리했어요. 비록 그의 인생은 거지고 먹을 것도 없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인생으로 심지어 개들이 친구하자고 왔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나사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는 않아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이 나사로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승리하는 자는 죽을 때 알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죽을 때 공포가 사로잡히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근데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이 나사로가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 사람은 승리해서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자, 부자는 이 땅에서 상위 1%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부자는 결과가 틀려요. 결말이 틀려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갔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자, 지옥에 대한 표현이 제일 잘 나오는 곳이 여러분 게임이에요. 게임. 애들 하는 게임에 보면 성경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저기 음부 지옥이라는 그 말도 따서 게임 이름이 있고 사탄의 그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들을 따서 게임 이름이 있고 실은 그 지옥의 모습이 게임의 세계 많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뭐 지옥이 불로서 사람을 소금치듯 한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 지옥의 이 상태를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낸 곳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마치 이제 이게 동화 같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을 갔어요. 이 불구덩이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믿음으로 승리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천국과 지옥. 근데 이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두 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영혼들을 가두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음부라 그러는데 지옥 전 단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뜨거운 불 속에 있는 부자가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극심한 지옥은 아닌 것 같고 뜨거움 속에 어쨌든 있고요. 또 아브라함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낙원에 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뭐 중간 단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냥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지옥에 갔다 보면 돼요. 완전 이분법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지옥과 천국에는 중간이 없어요.
지옥 얘기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벌써 지옥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 땅이 나한테는 지옥이에요. 그러는 분들도 있고, 한증막 한참 유행할 때, 찜질방 유행할 때, 그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서 땀을 쭉 빼는 분들 보면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이러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자, 우린 지옥을 동화처럼 생각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비유라고 해요.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까? 그냥 이건 예수님의 어떤 비유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고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든 비유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부자가 이 지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보통 봐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라 그랬죠? 비교.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부자와 자기를 비교했으면 이 나사로는 굉장한 지옥에 살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거지로 살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왜 없고, 저 부자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를 돕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부자 것을 뺏어오는 게 있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나사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나사로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비웃음을 당해도, 거지로 살다 거지로 죽어도. 근데 이 살아생전에 비교하지 않았던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이 부자는 영원토록 자기는 이 불구덩이에 있으면서 또 뭘 봐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자기가 관심도 두지 않고 무시했던 저 거지 나사로의 행복을 봐야 돼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 시달리겠죠. 이 부자가 뜨거운 불 속에서 멀리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느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운 한증막에 조금 있어 보십시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빨리 찬물에 들어가고 싶죠. 그 정도의 고통이 이 부자에게,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자가 물 한 컵만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재밌는 거,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을 내 혀에 갖다 대서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저 숨 좀 쉬고 싶습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이건 이야기지만 중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불구덩이에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다 받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온갖 나쁜 일만 다 겪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받아 누리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 땅에서 또 고생도 하고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부자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좋아했던, 돈만을 쫓아다녔던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된 믿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유대인이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네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네 입에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에게 갈 수 없다. 한 번 죽으면 이게 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용삼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다. 음부에서 낙원에 갈 수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못 간다. 천국에서 지옥 못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냥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고통이죠. 비교당하는 거죠. 나는 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저 거지는 저렇게 잘 살구나. 자, 부자가 그러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잖아요. 포기했어요. 자기는 그냥 이 영원한 불구덩이에 살아야 되구나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가 5명이 살아있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들 어떡하지?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저들도 부자인데 저들도 자기들만 위해서 살다가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자가 요청합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적 좀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은 저 대문 앞에 구걸하던 거지를 기억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알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기적을 보고 내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 나사로 살려서 보내주셔서 제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신령하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조상이, 부모가, 가족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게 큰 복이다, 이런 말을 항상 하셔요. 그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천주교는 그걸 믿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먼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신령은 한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게 성경에 있나? 천국 가서 뭘 하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게 그 가문의 복이다. 천국 가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믿는 가족들을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상이 부모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게 큰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음의 끝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죽어서 누굴 보고 있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정신없이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돈 좋아하고 자기처럼 사는 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분들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서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동의는 안 해요. 근데 볼 수 있겠지요. 왜? 부자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누군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그 집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 안 믿던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난 이후에 장례 이후에 이상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간혹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은 그게 예수 믿고 죽은 부모가 가서 기도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이상한데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이 부자가 보잖아요. 지옥에서 이 땅에 여전히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보잖아요. 그러고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제발 정신 차려서 내가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말아라. 지옥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형제들은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좀 적당히 보내주세요. 기적 좀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형제들이 내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지옥 간 가족도 제발 나처럼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마라. 그게 죽은 자의 소원이고 천국 간 영혼은 또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온다. 제발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얘기 아주 핵심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이 뭐냐? 아니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저 세상에 살아있는 너의 5 형제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여기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생명이 있다는 그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언자가 있다. 교회 목회자, 때로는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가자고 이끄는 전도자가 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완악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교회나 뭐 그 당시 전도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죠. 이 부자는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자기 편한대로 믿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되고
부자가 그러고 아니에요.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알았고 교회 예언자 선지자도 알았지만 나 이렇게 지옥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게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기적을 봐야만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해야 이 지옥에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했던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 회개를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간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소원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지옥 간 영혼의 기도를 누가 들어요? 끝납니다. 이 세상 끝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건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져도 소용없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 땅에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지구가 돌고 우주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특히 사후의 세계, 죽음의 세계는 우리가 손 못 대요. 하나님 법칙대로 갑니다. 죽은 자의 소원, 지옥 간 부자의 소원은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소원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믿자고 전하는 거예요. 지옥을 진짜 믿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어요. 그 냅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날 전도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실은 죽음, 천국, 지옥, 이것에 대한 믿음이, 말씀이 약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살았으니 내일 살 것이고, 나도 계속 살 것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니, 어떻게 안 돼요. 이 부자 보십시오. 어떻게 안 되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부자는 이렇게 생각, 나처럼 완악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정도 일어나야 우리 형제들이 회개해서 이 지옥에 안 올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희 형제 다섯이 만약에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과 교회 목회자나 전도자의, 믿는 자의 전도를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나한테도 기적 한번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믿어주지요,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진짜 믿음이 들어갈까요? 간혹은 들어가요. 처음에는 막 믿는 것 같아요. 호기심. 정말 하나님 있을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맞나? 기적에 이끌려서 교회를 온 분은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기적만 받아가요. 그래서 처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계속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 완악한 인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교회 목회자, 전도자, 믿는 자들의 권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 말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냄새 좀 내려고 노력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한 이야기로 끝나면 이거는 그냥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런 얘기가 있구나. 동화 같은 얘기다. 동화 같죠? 주일학교 때 이걸 이야기로 많이 설교해요.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예배와 말씀과 행함을 통해 믿음이 쑥쑥쑥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듯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과 교회 권면을 듣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부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부자처럼 하나님이 만약 물질을 주셨다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천국 가야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면 지옥에 갈 영혼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자고 새 생명 얻자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이 땅에 주인이 계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천국을 믿고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 이 믿음의 핵심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희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